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멘. 메시지 7번에 왔어요. 아멘. 메시지 7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여분을 교회 집회에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하나님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림. 아멘. 주 예수님.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들어야 될 어떤 부분은 참다운 교회 생활의 실제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래 해야 합니다 하는 것 중에 이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해야 한다. 이렇게 아멘.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는 청량할 수 없이 광대하고 너무나 풍성하신 분인데, 아멘. 또 젖과 꿀이 흐르시는 분인데, 우리의 체험은 너무나 빈약하고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고, 우리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그런 땅인데도 우리는 뭔가 악한 자에 의해서 놓쳐버렸는지 농사 짓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좀 더 볼게요. 여기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첫 번째 그리스도는 땅이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는 땅이다.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산물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하지. 아멘. 예, 왜? 주님은 땅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땅이기 때문에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 로마자 1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젖과 꿀이 흐른답니다. 아멘. 이것은 땅이신 우리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은 생명에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이 젖을 먹으면은 아주 잘 자라죠. 아멘.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좋은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꿀이래요. 우리 주님은 꿀이다. 이 말은 달콤하고 아주 먹기에 좋다는 겁니다. 이것은 젖은 법리적인 구속을 얘기하고 꿀은 유기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이걸 계속 먹으면 유기적으로 계속 먹으면은 결국은 주님과 똑같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형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할 때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에 쏟아붓는 수고는 너무 많은데 그 세상의 수고의 절반만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농사 짓는 데 쓴다면은 우리는 정말 대단한 그런 누림을 갖게 될 거예요. 절반의 절반도. 누님 말처럼 절반의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만
세상에 드리는 수고의 10분의 1만 합당하게 수고한다 해도 그렇지. 이거는 너무나 부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은 뭘 얘기하고 있나 하면 우리가 잘못 수고하고 있다. 아멘.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보다도 그리스도에 관한 것, 엉뚱한 데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멘. 진짜 수고해야 되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부담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아주 풍성하게 되면은 내 혼자 먹을 정도만 하지 말고 여분을 이렇게 가져서 교회 집회에 가져오라. 이것이 로마자 3번의 내용이에요. 아멘. 로마자 2번은 그리스도에게 적과 꿀이 흐른다. 그분에게는 너무나 부유하고 풍성함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자, 자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로마자 1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좋은 땅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으며 그러한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자, 여기에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예배된 좋은 땅. 그러니까 좋은 땅이란 말은 뭐냐 할 때에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 무엇을 심어도 열매가 풍성한 땅이 좋은 땅이에요. 맞아. 자, 그런데 암만 좋은 땅이라 해도 안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지. 아니, 좋은 땅은 안 심어도 막 나오면 안 될까? 그런 일은 없다. 없지. 기본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좋은 땅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먹을 게 막 생길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는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심기는 심어서, 하지만은 물도 안 주고, 잡초도 안 뽑는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수확이 적지. 여전히 여기에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데, 자, 수고한다고 할 때에, 잠깐만, 우리는 많은 때 수고한다 할 때에, 자, 다시 로마자 1번의 뒷부분, 그러한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우리는 자꾸 수고만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어요. 근데 주님 앞에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할 때에 너는 얼마나 많이 나를 닮았느냐,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생산해내느냐 할 때에 우리는 자 1자 말씀에 골로새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는 땅이 없어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자, 이미 우리에게는 땅을 분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어서 소수를 못했다라고 변명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골로새서 2장 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자, 그분 안에, 그분이라는 것은 예수님, 땅이신 주님 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뿌리를 내렸고. 이미 뿌리를 내렸다 할 때 뿌리 보고 수고해라 수고해라 하면 뿌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뿌리가 그냥 주는 물을 흡수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우리는 이미 땅이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 보고 수고해라 수고해라 한다는 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땅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먹는 것이 우리의 수고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때 수고해라라고 할 때에 뭔가 많이 봉사해라고 생각을 해요. 밖에 나가서 뭔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일을 좀 안 하면은 내가 뭐 안 했나? 이래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뿌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먹는 겁니다. 먹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먹는 것이 건축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언은 건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건축돼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원함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해요. 아멘. 근데 건축하자 하면은 또 내가 이 지체하고 저 지체하고 뭔가 좀 잘 맞춰가 이래 해야 되나? 그래, 물론 잘 맞춰가 해야 되는데 그거 전에 뿌리를 내리고 먹는 겁니다. 아멘. 내가 먹은 것만큼 건축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흡수한 것만큼 건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해라 하는 것은 나는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다. 나의 수고는 오직 그리스도를 먹는 거다. 아멘. 먹음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먹고 건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자, 그러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대.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은요,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 아주 견고하게 주님을 계속 잘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수고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자 1번의 초점은 수고해야 된다. 아멘. 수고해야 되는데 이미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경작해야 된다. 내가 주님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흡수가 잘 안 돼. 그러면은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자아를 부인하고 이렇게 또 주님하고 내하고 막힌 담이 있으면은 그걸 또 거절하고 또 주님 아침 저녁으로 또 주님 또 빨아들이고 아기가 눈을 뜨면은 맨날 먹는 것만 찾는 것처럼 순수하게 계속 빨아들이고 먹고 여기에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A번에 2번요. A번에 2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주님의 그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라는 것은 영적인 씨앗을 뿌리고 자, 영적인 나무에 물을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씨 뿌리는 거는 씨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돼.
이 말씀의 씨가 또 잘 자라기 위해서는 또 물을 줘야 되는데 이 물은 성령의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씨 뿌리고 또 물 주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여기에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주식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아멘. 우리는 누님 어느 회사 다닌다고요? 그리스도 주식. 그리스도 주식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고 매일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멘. 하시는 말씀이 학생이고 트럭 운전사고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참 직업이 아니다. 아멘. 그러면 신발 공장에서는 뭐를 생산해내죠? 신발 공장에서 신발. 신발 공장에서는 신발 생산해내요. 그리스도 주식회사에서는 뭐를 생산해내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생산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수고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첨가됐는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를 먹었는가, 이것이 주님 앞에 가서 할 계산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때에 그거를 계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아침마다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영을 열고 또 씨를 뿌리고 또 귀도 열고 입도 열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10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출하기 위해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산출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산출하고 있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D번을 볼까요? 매일 아침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날의 은혜의 몫을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주님에 대해 수고함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주님을 접촉하면은 우리가 먹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가 접촉하고 주님을 누리면은 우리가 누린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산해 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당신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누리기 위해서 제 자신을 당신께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아멘. 기도는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멘. 자, 내가 어떤 지체가 해외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래갖고 동영상을 막 찍어 왔는데 이집트에 가갖고 피라미드 앞에서 막 이렇게 뭐 찍었어.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너무 덥다. 힘들고 또 오토바이 같은 그 차 타는데 이 피라미드 있는 데까지 가는데 이 돈을 너무 많이 지불했을까봐 사기 당할까봐 불안해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사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고생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여행은 고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고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누림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똑같이 덥고 힘들고 막 불안하고 배고프고 해도 와, 야, 내가 이제 피라미드라는 데 와봤구나. 그것 하나로 만족을 얻고 있고 모든 것이 추억이 되고 설렘으로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누림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나마 즐거운 여행이 되는 거고, 누림을 빼버리면은 모든 것이 정말 고생이에요. 고생. 예. 맞. 아니, 이런 누림이 없다면은 그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여행이라는 것, 똑같은 일, 여행이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이것에 대한 누림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거는 우리 주님을 정말 설렘으로 또 야, 이번에 이것이 하나의 힘들지만 추억의 한 장면으로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풍성한 체험의 어담으로 받아들인다 할 때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누림이 없으면은 수고만 있으면은 일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F번요.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열쇠이다. 예, 여기에 영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열쇠래요. 자, 그래서 3일자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된다. 자, 만약에 영 안에 있지 않으면 경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다시 말하면 경배는 존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 앞에 아주 극진히 뭔가 그분을 더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영 안에서 해야 돼. 왜냐면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영을 사용할 줄 몰라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길을 걷고 있어도 집에 있어도 집회소에 있어도 영을 사용하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아까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문제라고 그래. 경배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문제라고 그랬어. 아멘. 영 안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려 하면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영을 사용해야 돼. 영을 훈련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영을 훈련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공과를 배우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영 안에 못 들어가도록 방해를 해. 아멘. 그것이 뭐냐면은 생각에 빠지면 영 안에 못 들어가요. 그렇지. 감정에 빠져도 영 안에 못 들어가요. 밖에 일이 너무 바빠도 영 안에 못 들어가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면은 환경 잊어버려라. 아멘. 마음 상하는 거 어째야 되겠어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내가 했던 성공이나 실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아멘. 왜냐하면 성공에 그걸 꼭 잡고 있으면은 영 안에 못 들어가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3일자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혈액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과 혼이 이렇게 섞여버려가 있다는 거야. 섞여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혼이 그걸 붙잡아가지고 영 안에 못 들어가게 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갈 때에는 영과 혼을 딱 분리시켜버려. 그래서 우리는 영을 훈련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혼에 관한 것을 우리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성공도 가족도 바쁜 것도 환경도 힘든 것도 잊어버려요. 우리는 사실 영 안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가 얼마나 발부둥 치는지 몰라. 왜?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많은 영적인 일들을 일으켜. 그러면 우리는 수고는 해서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에 빠져버리고 그러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돼.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이 좋은 땅을 못 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너 왜 이번 주 쉬는을 못해서? 이번 주 너무 바빠서. 이번 주 5분에 우리 집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이런 일이요. 평생 있다니까. 계속 따라와. 그렇지. 예, 자, 로마자 2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예, 좋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이게 자, 제가 한번 좋은 땅이라고 하면서 누님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한번 본 적 있어요? 없지. 상상해 본 적은 있어요? 아니. 좋은 땅 하면은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아니 왜 좋은 땅, 야, 이 좋은 땅에는 막 먹을 것하고 과실나무하고 식물이 풍성하고 막 아유 소와 양과 동물도 가득한 땅 이렇게 안 하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자, 좋은 땅 하면은 우리는 아주 뭔가 많은 것들이 막 가득 차고 열매도 많고 아주 산물이 풍성한 이런 땅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나?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어떤 방면을 나타내나 할 때에 젖은 생명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젖입니다. 아멘. 꿀은 달콤하고 먹으면 힘이 나는 것이 꿀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언제 필요할까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 그렇지. 어리고 약할 때. 예, 어리고 약하고 병들었을 때, 맞지. 어떤 걸 먹고 소화시킬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그리스도를 먹으면요 흡수가 너무나 잘 돼요. 나이가 들면은 음식은 먹긴 먹었는데 흡수가 잘 안 되지. 흡수가 잘 안 돼. 맞아. 젊었을 때는 먹고 소화를 잘 시킨다는 말은 흡수를 잘하니까 건강해.
우리는 아멘. 지금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 눈이 신약과 구약에 있는 이 성경 안에 각종 보화가 다 들어있고 영양이 풍성하고 아주 비밀스럽고 놀라운 것이 다 들어있어. 그렇지.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리고 그림의 떡처럼 이 그림 안에 있는 이 떡처럼 실제화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힘들고 공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 말씀에는 그래 있는데 주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이 짐이 점점 더 늘어난 것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자, 이것이 꼭 불신자하고 별반 차이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그렇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B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B. 예.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이 두 가지의 연합인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 곧 구속의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상징한다. 젖은 동물의 생명을 얘기를 해요. 동물, 젖소가 아주 많은 식물들, 풀들을 먹고 만들어낸 것이 젖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것은 동물이기 때문에 구속하는 방면, 법리적인 구속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꿀은 식물의 생명이 아주 이 꽃이나 이런 많은 밀월 중에서 꿀을 이렇게 꿀을 이렇게 모집을 해갖고 이것도 그냥 장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 벌이 그 꿀을 먹고 와서 내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생명은 이 아주 풍성하게 산출하는 방면에 있어서의 식물의 생명인데 이거는 유기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식물의 생명은 번성하는 걸 얘기하고 동물의 생명은 구속하는 방면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올 때에 요한이 하는 말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린 양입니다 하면서 양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주님은 또 식물의 생명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의 그 풍성함으로 소화가 되어서 힘이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을 충분히 할 때 우리가 점점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을 계속 먹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6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번요. 젖과 꿀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젖과 꿀이신 그리스도를 조성될 것이다. 나의 신부여, 나의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젖과 꿀과 젖이 있으며. 아멘. 여기에 이게 이제 아가서 4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5일자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주님의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스도인 땅을 많이 누리면 우리가 젖과 꿀로 가득 찬 젖과 꿀을 많이 흡수한 또 그 땅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부는 입술에 신선한 꿀을 흘리고 있대요. 그래서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다시 말하면 이 신부가 이 그리스도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먹고 흡수하니까 그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그 꿀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달콤할 뿐 아니라 꿀은 달콤하다 했잖아요. 그녀가 교통을 하면 꿀처럼 달아. 근데 이걸 또 들으면 달콤함이 들어올 뿐 아니라 꿀은 힘이 나요. 아멘. 그 꿀을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힘이 나.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요.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혀 밑에, 다시 말하면 그가 먹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내는 것이, 말씀의 이면에 흐르는 것이 생명의 자람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젖은 누구나 먹어도 완전한 음식인 젖, 이걸 먹으면 안 얹히고 잘 자라요. 아멘. 탈도 나지 않아.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면 이 여인은 입술과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는 여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그대의 꽃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오, 이렇게 하는데, 그대의 옷 향기는,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가운데 풍기는 향기, 이 여인은 이제 그냥 살 걸어가도 풍기는 향기가 있어. 아멘. 그 풍기는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레바논은 성천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높은 하늘의 향기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 땅에서는 맡을 수 없는 하늘의 상큼한 하나님의 향기, 하늘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 즉 신랑과 똑같은 신부가 된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제 로마자 3번으로 가야 돼요. 로마자 3번.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여 여분 곧 수확물을 얻어서 교회 집회에 가져와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려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경배를 원해요. 이 집회에 올 때마다 수확물이 풍성한 걸 가지고 온 이런 집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참다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거는 잔치와 같이 먹을 것이 많은 아주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잠깐 봐야 되기 때문에 6일자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요. 그러니까 앞부분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자, 여기에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존경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를 절하고 하는 게 경배잖아요. 그런 이 경배는 영 안에서,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영 안에서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경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사실은 이교도들도 누가 그러대 하나님인 줄 알고 알라 신을 섬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뭔가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종교의 신을 막 부르짖고 이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예, 성경을 모르고 주님을 모를 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배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재물도 풍성히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한다면서 막 금식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들었다고 자기 스스로 막 이게 목욕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정성을 다 쏟아서 절도 하고, 그러고 막 어떨 때는 목숨까지 바쳐서 경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지. 왜 안 받죠? 그 영이 아니니까. 우리는 밖의 행동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절대적이고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어떠함이라 할지라도 그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경배하면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영입니다. 영. 아멘. 영을 놓치면 경배가 없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그 뒤에 제가 좀 더 볼게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예. 아멘. 그래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하는 사람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교도들은 몰라서 이렇게 영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이럴 수가 있어요. 맞지? 자, 에베소서 2장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혼자 아버지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암만 노력하고 정성을 다 쏟는다 해도 아버지께 못 나갑니다. 아버지께 나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영을 놓쳐버린다면은 우리는 아버지께 경배할 수 없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 이걸 뻔한 얘기 아니야? 뻔한 얘기인데 우리는 많은 때 영을 너무 사용하지 않고 놓친다는 거예요. 합당한 경배는 영 안에 있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입맛이 아주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를 안 받아요. 하나님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요. 그 땅에서의 생활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주님의 백성과 함께 단체적으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충만한 생활이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B번을 찬찬히 제가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서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자, 우리가 나무 뿌리가 이 좋은 땅에 내렸는데 이 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러고 뭐를 생산해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산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다른 이들과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써 자, 우리는 하나님 경배할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뭘 그럼 드려야 돼? 우리는 많은 때 내가 가장 귀한 것 하면서 뭐 헌금을 많이 했다. 아이고 아주 좋은 것 같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없는 헌금은 안 받습니다. 아멘, 아멘. 내 목숨을 바친다 해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앞에 돼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참된 제물이시고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는 이 주의 상 집회 때 주님을 기념하고 아버지를 경배하러 이렇게 오는데 얘기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7일 동안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모든 소상과 그대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즐거워해야 된대요. 아멘. 그러고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선택한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우리가 뭔가를 들고 올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그러면 형제님들 어떻게 할까요?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할까 할 때 모일 때마다 찬송시 갖고 오고 가르치는 말씀 갖고 오고 계시를 갖고 오고 다른 언어와 통역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많은데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뭐랄까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경작을 하지 않아가지고 주일날 입을 딱 다물고 드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심각하다. 아멘. 왜 우리가 빈약하냐? 이미 좋은 땅 안에 옮겨 들어가 있는데 이 이유는 빈약한 이유는 수고를 안 해서 그렇다. 왜 수고 안 하냐? 다른 데 바빠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흡수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상 집회 때, 신은 집회 때 풍성하고 누림이 가득한 것을 갖고 와서 막 잔치를 하면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니까 너무 기뻐하시겠죠. 아멘. 반대로 사탄은 아주 부끄러움 당할 겁니다. 아멘. 근데 아멘.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주님 앞에 별로 내놓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슬퍼하고 사탄이 좋아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양식에 있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만 옮겨갖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젖이 될 수가 없어요. 나도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데 이 신언이 맛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데 그냥 너희들 혹시 입맛이 맞을지 모르니까 먹어봐라 하고 먹고 아이고 맛있어요 하는 말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나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동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해서 젖과 꿀을 주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